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절정의 시간에 이렇게 초대에 응하셔서 우리 교회에 나와주신 식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분들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렇게 새 가족들을 모시고 예배함이 황홀합니다. 제 마음으로부터 이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야 할 터인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하고 권면해야 할 터인데 자녀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전화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너희들이 전화 오면 말하리라. 막내 아들은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얘기했고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크냐. 주님께 감사해야지. 나 마이너스인데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아빠가 대신 헌금하면 월급 타면 줄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두 아들은 해결했어요. 이제 둘 딸이 남았어요. 둘째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냐. 그러니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다. 너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쓰겠다. 아빠, 나 1,000만 원 대출 받으려고 신청했는데요. 아파트를 새로 얻기 위해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해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0만 원 대출 되면 할게요. 그래서 거기도 해결했어요. 그리고 큰딸이 전화를 기다렸어요. 밤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면서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가슴이 콩탕콩탕콩탕했어요. 목요일 아침이었거든요. 큰딸에게 마지막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랑 통화하고 저에게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아가, 아빠가 부탁이 있다. 뭔데요, 아빠? 너 1년 동안 병원 생활했잖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너 날마다 사표 써가지고 다녔잖아.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 근무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 맞아요.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다. 네가 사회인으로 출발한 원년 아니냐. 네가 감사했으면 좋겠다. 아빠, 감사해요. 나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아빠가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제 인생의 최고의 감사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확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 아이들이 통장에 입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아침에 새벽에 은행 가서 찾아와가지고 6명의 식구의 감사 헌금을 써놓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 자녀들이 목사인 아비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감사의 조건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만으로 야, 이거 큰 추수절이구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죠. 삼손은 힘이 센 사사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삼손의 이야기는. 물맷돌 하나로 적군 3m가 넘는 골리앗을 때려 눕힌 어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도 다 알고 힘이 센 삼손의 이야기도 다 알지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였어요.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쉼, 안식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쉼이 없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안식이 없다. 여러분, 신학의 아버지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그는 33살이 되기까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 사제가 됐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 만난 여러분과 저에게는 만호화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만호화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안식. 이 땅에서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죽음 너머의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만호화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호화이셔서 영원한 쉼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목마름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 목마름은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죠. 잘 돼요. 형통해요. 세상적으로 권력도 얻어요. 부동산도 많아져요. 자녀들도 잘 돼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즐깁니다. 세상 곳곳을 누비기도 하고 좋은 음식과 명소를 찾아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저 마음 깊은 곳에 솟아오는 공허함. 아이, 나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 부러울 것도 없는데, 내 자녀들 다 잘되고 염려가 없는데 왜 잠을 자도 불안하고 좋은 걸 보아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 안에 이 목마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걸까? 내 남편 나에게 잘해줘. 나 행복하다고. 내 안에 순종적이야. 우리 자녀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내 안에는, 내 심령 속에는 이토록 목마름이 가득할까? 느끼지 않나요? 오늘 삼손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적군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심한 갈증, 목마름을 가졌어요.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저 사람은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염려거리가 가정에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평안을 누리는 걸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좋도록 안식을 누리는 걸까? 내 삶은 저 사람에 비해 모든 게 넉넉하고 부유한데 내게 없는 평안이 왜 저 사람에게 있는가? 이유는 그에게 에낙고레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배에서 터지는 샘, 성령에 터지는 기쁨의 샘, 그 에낙고레가 있는 사람은 소생하며 회복되는 오늘의 단어처럼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생해요. 핍박 가운데서도 회복이 돼요.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터지는 샘이 있기 때문에 기뻐요. 예배를 드려도 행복한 신자 있지요. 주님 전에 나오기만 하면 한식의 예배로 인하여 회복되고 소생하는 신자들이 계세요. 찬송 한 소절만 불러도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찢기고 상하고 궁핍했던 영혼이 새롭게 부유해지는 소생과 회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배에서 에낙고레인 샘을 터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지요. 남존역교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 때마다 샘이 터지는 에낙고레가 있어서 회복되고 소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문에도 에낙고레가 있는 가문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손주들의 가슴에 은혜의 샘이 터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소생해요.
이번 다니엘 강사로 나오신 분들 모두마다 에낙고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김유비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세상에 아버지에게 맞아가지고 덕석에 말려있는 때가 자기 기억으로 3번 있었다니. 세상에서 사랑받을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상처받았어요. 내가 기대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내가 품에 안겨 우려야 할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게 인생의 여정이죠. 엄마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안에 에낙고리를 터뜨려 줄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안에 기쁨의 샘, 은혜의 샘을 터뜨려주는 에낙고리는 줄 수 없어요. 그 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에낙고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넘쳐나고 손주들 가운데 넘쳐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바로 이 참다운 예수 안의 안식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심히 목마르다는 단어는 히브리의 참회라는 단어인데요, 참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갈증을 의미하지 않아요. 갈망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손이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무찌르고 목이 말라요. 왜 목이 마르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적과 싸워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적과 싸워 승리했으니 목이 마를 수밖에요. 그런데 이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었어요. 이 갈망이 바로 삼손에게 찾아온 거지요. 왜 찾아왔습니까? 그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교만이 그의 영혼의 갈망, 목마름으로 터진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한 거 하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했어요. 땀 흘리고 어려움 만나고 고난 이겨낸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예요. 아파트를 구입하고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자녀들에게 등록금 준 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예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고참 선임들로부터 핍박당하면서도 새끼들을 먹이고 살리고 교육하기 위하여 30년 40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완주하여 퇴직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수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기 전에는 삼손처럼 고백해요. 내가 덕뼈로 적 1000명을 죽이고 2개의 산더미를 쌓았다. 그게 라마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설명한 그대로 내가 이겼다. 내가 지금의 내 살림을 일으켰다. 내가 지금의 내 형통을 누릴 수 있는 헌신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 삼손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로 17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택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참 우리 영어는요 정직해요. 우리 영어는요 주인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목말라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주인을 분명히 인정할 때 우리 영혼은 풍성해져요. 우리 영혼은 행복해요. 우리 영혼은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삼손 네가 적군을 1000명을 죽일 수 있었겠어? 적들의 손에는 다 턱뼈보다 좋은 칼이 있었는데, 창이 있었는데 네 힘으로 적군 1000명을 고작 새 나귀 턱뼈 하나로 무찌를 수 있었겠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야. 그런데 삼손은 교만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한 업적으로 자기 자랑, 자기 과세로 그 땅 네이의 이름을 라맛 네이라고 고쳐 부른 거지요. 내가 했다. 내 노력의 결과다. 내 헌신의 결과다. 그 고백을 갖고 있는 한 목사의 영혼은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나를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의 업적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내 지식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지난 날의 희생을 자녀들에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안의 영혼은 목마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우리로 말미암아 갈등을 유발합니다. 맥스 루케이더라는 목사님은 목마름이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찾아오는 게 목마름인데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것을 갈등으로 이해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갈등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졌기 때문에 느끼는 이 갈망, 갈증을 싸우는 갈등으로 오해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이토록 목마른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주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헌신한 줄 알아? 내가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내 자존심 구겨가면서 직장 생활한 줄 알아? 내가 남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닐 때 나는 수고하면서 지금의 기업을 일구었어. 너희들 뭐라는 거야? 다른 부모가 해주지 못한 헌신과 수고를 내가 이루어 너희를 이만큼 반듯하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가 두 더미, 세 더미를 쌓아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라만 네잇을 쌓는 삶이죠. 그걸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영혼은 목마릅니다. 왜냐? 그게 아니니까. 네가 대적 1000명을 죽이는 건 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너에게 임하셔서 베풀어 주신 능력이었다는 것을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가 새 나귀 턱뼈를 붙들고 싸워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힘이 나게 하시고 1000명을 쓰러뜨릴 때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 거지요. 돌이켜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금껏 자녀를 양육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땀을 흘렸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강 주지 않으셨더라면, 일터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자녀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 주신 은혜처럼 나에게 임하신 은혜가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기뻐요. 그의 영혼이 마노아를 경험하며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요. 그의 안에 에낙골의 샘이 터져서 소생하며 배가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도우셨구나를 아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먹어도 채우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좋은 명소를 다니며 구경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목마름과 이 공허함과 이 혼돈과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주말이면 명산을 찾습니다. 다니면 또 다음 주일 일요일에 명산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이는 브라질로, 어떤 이는 페루로, 어떤 이는 방글라데시로, 아니면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시즌마다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안 채워져요.
좋은 옷을 사 입어보기도 하고 집을 평수를 늘려보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골프를 즐겨보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사람이 선택하지 말아야 할 알코올과 마약에 손을 대지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주소, 내가 지금의 내 가정을 이루었다는 나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에나꼬레의 셈이 터지기 전에는 소생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아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경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어떤 상태인가를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희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만호와 안식, 에나꼬레인 성령의 셈이 터지기 전에는 혼돈합니다. 질서가 정연한 것 같고 내 삶이 모든 게 계획대로 된 것 같지만 나이 먹어갈수록 혼돈스러워. 하나둘씩 부족함이 없이 채워가지만 내 마음은 공허해. 내가 인생을 잘 설계하며 걸어온 것 같지만 백발이 성성이 생겨나고 작년과 올해 기력이 떨어지고 자녀들은 점점 품을 떠나고 손주들은 성장하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품보다 친구의 품을 더 좋아하는 나이가 되어질 즈음에 우리는 깊은 흑암 속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말하는 인생은 아니었는데 라는 깊은 흑암 속에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우리의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사탄이 줄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께 나가야 돼. 그대의 마음을 열어 만호와의 난식을 준 예수 만나야 돼. 십자가를 의지하고 유한결리온 복음 앞에 서서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안에 생수가 터져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로 네 안에 성령의 샘 에나꼬레를 터뜨려 주겠다. 그 에나꼬레 성령의 샘이 터지면 찬송을 불러도 행복해요. 기름져요. 예배 때마다 예배하고 일어섬이 즐겁고 예배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삼손은 자기가 목마름을 통하여 깨달은 겁니다. 아이고,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1000명을 이기고 산더미처럼 쌓았는데 내가 한 거라고 자기 과시 내 자랑을 했구나. 나만 내 일하고 이름을 지은 이게 내 교만이었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18절에 다시 고백했지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다시 수정하여 고백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 전까지는요 안식이 없어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될 때부터 우리는 안식이 옵니다. 만호화를 경험합니다. 찬송 한 조를 불러도 내 안에 성령의 에나꼬레가 터져요.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마다 내 안에 성령의 에나꼬레의 샘물이 터져서 회복해요, 소생해요. 사람들의 말로 상처받고 주저앉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에나꼬레가 터져서 다시 소생하며 일어서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성령의 샘 에나꼬레입니다. 에나꼬레가 남존지교회 안에 있다면 목마른 인생들에게 해가를 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생수인 에나꼬레가 소생하며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존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를 과시하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마네이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에나꼬레의 고백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샘이 터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애낙거리가 터지시고, 오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신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 만호화를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샘물이 터져서 소생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애낙거리는 오늘 보면 관주 성경에도 그래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건 의미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뜻은 자고새의 샘이란 뜻입니다. 저는 자고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림으로 인터넷을 검색해서만 보았을 뿐이에요. 근데 중동에는 텃새, 우리나라에 텃새인 참새가 있듯이 텃새인 자고새가 있는데, 이 자고새는 특이한 새래요. 모성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조류든지 알을 부화시키는 짐승들은 알을 사랑하고 품잖아요. 근데 이 자고새는 알을 품을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둥지에다 알을 안 낳아. 다 따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자고새가 만들어놓은 둥지에다 알을 낳고 버려버려. 자기 알을 안 돌보는 거예요. 품을 줄 몰라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자기가 알을 낳은 것도. 그런데 다른 새들이 품어가지고 부화시키면 태어나는 새가 자고새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고새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껏 너 품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네 자녀 지난 응급실에 살린 것 의사 아니야. 나의 은혜였어. 너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뿐이었잖아. 지금은 네 형제들 가운데 가장 부유하지. 네 선택이 아니야. 내 은혜였어. 너 지난날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녀 탈선했었잖아. 그 자녀가 반듯하게 성장한 건 네 눈물 때문에 아니야. 내 은혜 때문이야. 그런데 너는 자고새처럼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라만네이라 자랑하고 있다만,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목마름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자고새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물을 터뜨려 생수를 주심은, 회복과 소생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고백이 자고서의 샘, 애낙고레의 샘 속에 담긴 뜻이었지요. 하여 에레미야 17장 9절로 11절은 부패한 인생을 관하여 자고새라고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비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텅 비고 혼돈스러운 황무지와 같은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샘을 터치게 하시고 애낙고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배에서 세상 줄 수 없는 샘, 애낙고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혜가 터져오는 감사인 애낙고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교회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솟아나는 소생과 회복의 샘이 애낙고리로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